축복을 입히는 대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나면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생명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남아공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강단이 여러분 거기는 요즘이나 그렇지만 그 옛날 건물을 보면 다 그냥 중위치 이런 데 없어요. 다. 근데 강단이 계단을 다 올라가서 공중이 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우러러듯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5층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태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혹 관람자가 될까 봐 심히 걱정이 돼요. 항상 여러분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심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축복하자가 열심히 축복하고 말씀 듣고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왔지만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그 잔치에서 쫓겨난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다 주인이 불러가지고 주인에게서 다 뭐 하나씩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설정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산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긴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 처절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거죠.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충성되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편하게 말씀 듣지 말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 예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시절이 너무 좋아져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잘 믿었죠. 중학교 올라가기가 싫었어.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많아.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고 그런데 또 설교가 엄청 길어. 초등학생 때 드렸던 예배와는 차원이 달라서 교회 가기 싫다. 그때가 만화 영화들 보면 참 재밌는데 꼭 그때가 이게 겹치니까 너무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목사 아들인데. 그렇다고 예배 빠진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차라리 이렇게 힘들 바에는 예수님 오신다는 그때 3년 전부터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은혜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 시간이에요.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인 거예요. 구경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라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성가대 봉사하시고 찬양도 다 하시고 뭐 순서대로 그 순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뭐겠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만 주심도 경험해야 되고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죠.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지하게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 괜찮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있어야 한다 했던 그 빚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동료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탕감해주지 않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받았던 그 빚을 안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1만 달란트 도로 갚으라는 거 아니고 그 말씀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예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절 우선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목을 잡았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행동이죠. 왜 이렇게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을까요? 당연히 빚을 안 갚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분명한 건 빚을 진 그 동료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이 언젠간 갚겠지 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멱살 잡을 일이 없겠지요. 야, 이러다 안 갚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멱살 잡은 거죠. 여러분, 1년 연봉이 3,0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의 여러분 그런 월급이 될 거예요. 서민이라면 이 정도의 돈을 선뜻 빌려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 넉 달치 내 월급을 그대로 빌려줄 수 있다? 쉽지 않은 것인데, 빌려줬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은 신뢰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겠지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만나자마자 멱살 잡는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빚진 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뭐 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막 돕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돕는 그 분들이 엉겹결에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뷔페 가서 뭘 먹고 뭐 뷔페를 가서 먹었대요. 저는 돕는 입장에서 보면 뷔페를 감히 가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뷔페를 갔다 가는 게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예, 속상하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 하니 갚을게 하면서 안 갚아요. 시간 달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쓸 건 펑펑 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만났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멱살 잡지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갚을 거는 조금만 참아줘 하고 애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서 쓴맛을 봐야지만 네가 빚을 갚을 것 같아 하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빚을 줘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갚으라 갔는데 2년이 지나도 안 갚고, 자, 그런다 그러면 속상하니까 너는 내가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야지만이 갔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다른 동료가, 야, 쟤는 말이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가도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임금에게 알렸다는 거죠. 주인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고발해 다른 그 동료에게 엄청난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32절, 33절에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3, 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주인이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네게 빚진 자 탕감해 주지 않고 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 그런 말 묻지 않았어. 이쯤 되면은 그래 종에게 너 왜 그랬어? 무슨 이유야? 하고 좀 그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런 물음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내가 너 불쌍히 여겼는데 너 왜 불쌍히 안 여겼어? 감옥에 가. 이러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둬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1만 달란트로 간다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왜 다 갚을 때까지라는 이 단서를 두었겠어요? 그가 처음 이 문제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말이 26절에 나옵니다. 참으소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안 갚겠다고 하지 않아요. 참아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나 그가 갚는다는 것, 1만 달란트를 다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왕은 그에게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해요. 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요. 왕의 말대로 해서 빚을 다 갚았으면 좋겠으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와 가족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엄청난 빚을 청산한다고 한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은 이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어. 왜?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팔았으니 나아가서 자기도 여러분 팔아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왕의 진 빚을 다 갚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빚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떤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아는 왕은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말하는 그 간절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는 참아주지 않습니다.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 동료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26절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복사해서 딱 붙여놓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미지가 그 내용이 똑같아요. 빚진 자가 되었을 때 빚진 자로서 보면 1만 달란트 종이나 그의 동료나 그 마음과 간절함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그 다음에 이 빚진 종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들이 애원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의 동료는 이 종에게 엎드려 간구하며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다는 말은 애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자, 엎드려 간구하며 말하는 것과 엎드려 절하며 말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뭐가 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왕 앞에 있으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부탁했고, 빚을 졌으나 갚아야 할 대상이 동료이니까 절하는 대신에 애원하면서 한 번만 더 봐줘 하면서 갚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참아달라는 말은 똑같은데 이 빚진 동료는 갚겠다는 말을 하고 이 종은 왕에게 다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갚겠다는 것과 다 갚는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갚겠다는 말은 다 갚는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라도 내가 먼저 갚을게 라는 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 갚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갚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할 말은 아니죠. 왜? 20만 년 동안 살면서 매달 받는 월급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못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다 갚겠다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간절함이 더 묻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꼭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을게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간절했던 과거를 기억하여서 동료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간절히 구할 때 이 종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간절함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간절히 요청하는 동료에 대해서는 그냥 엄하게 당하는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동료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다 갚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단 것은 네가 나한테 참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마음으로 네 동료에게 진정으로 참아줄 수 있게 되면 그때 감옥에서 내보내겠다는 의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은 계산을 초월하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계산해서 불쌍히 여길까? 그러지 말고 빚을 독촉할까? 여러분, 계산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 금액을 가지고 얘가 갚을 것 같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못 갚을 때 뭐 하고 그렇게 계산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긍휼하니까, 불쌍하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은 용서한 거 아니겠습니까? 탕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준 왕의 그 불쌍히 여김은 단순히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취소하는 것, 그런 가벼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취소, 그 정도의 가벼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2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 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7번이면 용서하는 사람으로서는 최대치의 용서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70번을 곱하라고 돼 있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인데 동료에게 빚 독촉하다가 그를 옥에 가뒀다고 1만 달란트 탕감 취소, 이런 의미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옥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가 나한테 참아달라고 요청한 그대로 너도 참을 수 있고 더하여 탕감해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고 너에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너는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자로서의 반응보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언제나 앞서야 함을 깨닫게 되지요. 말씀드린 대로 1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약오르게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내려고 감옥에 가둘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빚진 자가 보인 그 불성실한 태도나 행동에 대한 반응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참아주면서 그가 갚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를 탕감해 줄 것을 깊이 생각하며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적어도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일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것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품어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
특별히 정의감이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참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견딥니다. 저도 생긴 대로 놀아요. 그래서 옳지 않으면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저도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딱 자리가 하나 비었더라. 할렐루야 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사정이 있겠죠. 예? 주차선을 넘어서 내가 될 자리에 된 거야. 차는 들어가는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작은 사람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최대한 붙이고 그래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 왜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백다니엘온 빚진 사람, 그 동료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도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품어주면서 옥에 가두는 대신에 탕감해주고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내가 탕감받은 은혜, 나의 죄에 대해 청산받은 그 은혜, 과거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심정을 오늘 다른 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늘 가슴에 담아두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예. 그럴 때 기회가 된다면 그 잘못한 상대를 찾아가서 또 왜 그래서 나한테? 라고 여러분 묻게 되잖아요. 또 피해자가 되면 또 마찬가지죠. 가해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심지어 미움과 원한까지도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라도 만나게 되면 피해자로서 당당히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 당당함, 억울함이 왜 그래? 라면서 추궁하고 따지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여러 피해가 생긴다면 그때 나를 향해 누군가가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듯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요? 내가 잘못해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와서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따지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요? 나의 실수와 잘못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나에게 건네는 말이 왜 그래? 왜 그랬어? 라고 추궁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반응될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시끌벅적한 현장을 마주하게 되시죠. 이른 아침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시 경건하다 칭송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 모인 모든 사람, 저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오늘도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들의 마음에 너는 정말 죄 없다고 생각하니? 네가 잘못한 그때 너는 왜 그랬어? 항상 거룩하게 산다며 남을 지적하고 비판했는데 너는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던지듯 주님의 그 말씀은 이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예, 돌을 치고자.
그런데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여인에게 율법에 금한 음행을 너는 왜 저질렀니? 따지고 돌로 치려 했던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여인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지? 왜 그래?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괜찮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를 포함하여 그동안 여인 느꼈을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만일까? 아니죠. 나의 잘못으로 어떤 것이 어그러지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죄로 인해 내가 괴로워할 때 괜찮아.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니까. 괜찮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런 말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위로와 생명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의 빚진 동료에게 멱살 잡으면서 왜 안 갚아? 왜 그래? 따지다가 동료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추궁하고 왜 그래 하다 보면 다툼밖에 남지 않아요. 대신 괜찮아. 나도 탕감 받았는데 괜찮아. 지금 당장 못 갚으면 천천히 갚아도 되고 정 힘들면 안 갚아도 돼 라고 했다면, 그렇게 그를 위로했더라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만 기억하니까 상대를 가해자로 보게 되고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감옥에 넣었다가 결국 자기마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좀 정체성을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나는 용서받는 자인가요? 용서하는 자인가요? 용서받는 자인가요? 용서하는 자인가요? 그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용서할 때보다 용서받아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몇 번 해보셨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탕감받고 돈 빌려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용서받은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 용서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용서받음의 은총, 그로 인해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용서하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강 작가가 쓴 시입니다. 괜찮아라는 시예요. 아이의 울음 보채면서 왜 그랬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게 되니까 이겨내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주제인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왜 그래? 라는 추궁이 아니라 괜찮아 라는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나 여러분 참 힘들어요. 왜? 치열하게 경쟁도 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용서가 안 돼.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상대방에는 너무나 엄격해. 제가 이번에 에이펙인가 그래서 그 모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다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해서 협상 타결했다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뭐가 잘 됐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야당의 반응들, 그쯤이면 잘했다, 선방했다, 수고했다. 야, 저는 그 말에 내 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당에서는 잘했다 잘 선전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전이냐고 다 맨날 그냥 비판만 했는데 이번에는 비판보다는 그래 잘했다고 칭찬하는 야당의 발언들을 보면서 좋다,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 또 상대를 향해 내 마음속으로 왜 그래 대신 괜찮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느끼고 나누며 삶의 팍팍함과 막막함을 소망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평화와 감사 해결하시면 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다시 괜찮아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 악한 세력이, 마귀가 너 왜 그래라고 추궁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괜찮아, 내가 너 용서했어,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고통들, 여러분의 좌절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아뢰십시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스스로도 괜찮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